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31절 벨사살 왕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31절 말씀을 좀 길지만 봉독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에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디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에만 나오는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역사 속에 그의 이름이 제대로 기록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오늘 성경 보세요. 다니엘이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좀 길게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지내다가 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까지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마지막 통치는 참 잘했는데, 겸손하게 했는데, 벨사살은 자기 노력도 안 하고 아버지의 힘으로 그 큰 제국을 이루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일이 뭔가 하면 마치 자기가 무슨 성과나 업적을 이룬 것처럼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막 고관 대적들을 불러 모아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을 가지고서 술잔을 만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나라가 망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이 5장을 통하여서 벨사살로 대변되어지는 교만한 왕들, 교만한 정치 지도자들, 국가의 어떤 최고 지도자들의 그 하나님이 저울로 달고 계심을 보여주며 행동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성도로 대변되어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 역사 속에서도 아버지 거 물려받아서 술잔치하다가 망해버린 사람, 이 역사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도 남지 않았을 정도로 벨사살은 불행한 왕이고요, 어리석은 왕이고요, 바보 같은 멍청한 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숭배에 푹 빠져 있고 술잔치나 벌이고 자기가 그러면서도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말들은 듣지도 않고 국민들을 알기로 우습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저울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리시면 그냥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옛말에도 권불 10년인데 권세는 길어야 10년이라고 했어요. 지금 대통령은 뭐 5년이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 이름이 후대에도 길이 빛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푸틴이나 아니면 여러 김정은이나 악한 지도자들처럼 물론 역사에 이름은 남겠죠.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 악했던 사람, 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지는 이 주체 사상에 물든 인생, 뭐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바이든은, 시진핑은, 일본은 누구예요? 일본의 수상은.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책임을 맡은 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이 다니엘 5장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가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핵심 포인트로 또 넘어가서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다니엘에게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땠어요? 완전히 벨사살과 비교되잖아요. 어떻게? 꾸준하게, 꿋꿋하게,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자리?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내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70대 뭐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다. 어떤 이는 80세 가까웠을 거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내일부터 살펴보는 대로 다리오 왕 시절에는 사자굴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연로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꿋꿋이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신다는 것도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꾸준히 10대 때부터 쓰임받기 시작을 해서 70대, 80대까지 쓰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치 않는 신앙으로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 각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제럴드 시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더디고 느리게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천천히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급하고 크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게 느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작고 평범한 나무가 바위 틈에서 오랜 세월 수많은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산을 지키잖아요. 가까운 수리산만 해도 제가 이렇게 올라가 보면 바위 틈에 뿌리 내린 소나무도 있고 또 진달래도 의외로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크지 않아요. 다 작은 관목인데 이게 봄이 되면 꽃이 활짝 피거든요. 산을 온통 붉게 물들이거든요. 소나무는 사시사철 산을 푸르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위 틈에 뿌리를 내렸으나 자신은 이 바위 틈에서 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산을 지키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쩌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죄악의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꽃을 피우고 푸르른 성도의 기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거룩함을 위해 꾸준히 앞으로 정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을 눈여겨보십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울로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고 다니엘을 쓰시는 것처럼 쓰실 거예요. 벨사살과 다니엘은 완전히 비교되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복을 주실 겁니다. 벽에 쓰인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시는 벨사살에게는 심판의 글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지금처럼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손가락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이 세상은 이대로 가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그 손가락의 글씨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을 높이실 것이며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며 축복을 주시는구나. 성도들이여 힘을 잃지 맙시다. 성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성도들이여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벨사살처럼 역사에 기록도 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용기 있고 힘 있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벨사살 왕에 대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벨사살의 이름이 성경의 다니엘서 5장에는 나오나 역사 속에는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아서 술잔치나 버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으로 술잔치하고 자기 자랑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린 왕, 죽어버리고 나라도 두 쪽이 나게 만든 왕이었기에 역사에도 이름을 제하여 버렸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어리석게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의 길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바른 정치, 정직한 정치,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 나라를 살리는 정치들을 해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꿋꿋하게 변함없이 초지일관하는 이 신앙을 우리들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서 전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고 계시는구나. 성도는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평생 변치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이루시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직장을 허락하시며 세기를 여시며 내일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